유행하는 대중가요 중에 100세 인생이라는 게 유행을 하는데 올해 81세시고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마치셔서 많이 힘들고 또 백내장 얼마 전에 또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찬양하시는 곳을 보시면 찬양하는 곳을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6년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권리가 높아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들을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되면서 철저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나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세라 목상 바알의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산상을 부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쓰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역대하 17장 19절 역대하 17장 9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전국에 다 파송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명으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하,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감히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사밧과 유대 민족들을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늘 공격해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오히려 은과 많은 예물로다가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은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 왕에게 어려움이 하나 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과 이 마온의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큰 환난이 당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적들이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 이미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7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17장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을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으니, 자,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어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군사의 수령과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가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주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그리의 아들 아미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가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나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위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들을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가면서 뭐를 했어요? 용맹한 군사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군사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를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다 족속 아드나드가 거느린 사람이 30만 명이고요. 여호하나니 거느린 사람이 28만 명이고요. 아마시아니가 거느린 군사들이 20만 명이고요. 베냐민 사람 엘리야다가 거느린 사람이 20만 명이고, 또 여호사밧 왕이 직접 거느린 군사만 해도 18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116만 명이나 돼요. 그러면 116만 명이라고 하는 이 용맹한 군사들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116만 명의 이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능히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한번 전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6만 명의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자마자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군대이길래 116만 명이 두려워서 떨어야 합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 116만 명의 큰 용사,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사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아주 용맹한 큰 용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이 116만 명의 유대 땅에 유대의 군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대가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겠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들이 한 50만 명 정도의 군사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유대 사람들이 능히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군사가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유대인들이 116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한 200만 명이나 300만 명쯤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이 얼마 만에 군사들이 동원을 해서 공격을 해왔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16만 명의 용맹한 군사들이 있어도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도 할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고, 군사력으로도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사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해결사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해결사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서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다면 116만 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아주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은 큰 용사예요.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116만 명의 군사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 왔다고 할 때도 한번 싸워볼만 할 거예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그냥 어느서부터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해결사잖아요. 하나님 해결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대하 20장 6절에도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맞설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116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6만 명의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보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만 주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여호사밧처럼 다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솔직하게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역대하 2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게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성전은 뭐 하는 거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고 내 영혼의 피난처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온전히 기도하는 집. 여기 오늘 말씀에 너처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성전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당황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이 무대에 와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사밧 왕이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신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처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6만 명의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에 이 제사장 아이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이 아이시엘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시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는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제사장 아이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시엘 제사장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우리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지금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공격을 해오를 때 그럼 이쪽에서도 싸우려고 하면은 뭔가 무기를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활을 쏘을 때 막 방패라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군사들 앞에 서서 그들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만 해라. 그렇게 노래를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116만 명의 큰 용사들,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모압, 암몬 이 마을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대적하지 못하고 지금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이번 전쟁은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서 찬송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의 말씀이니까 믿어지지만 이렇게 이런 응급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저걸 말이라고 하느냐? 저 아이시엘 제사장님 지금 잘못됐나 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여호사밧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저 제사장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을 거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군사들이 밀고 오는데 어떻게 싸우지도 말고 저들 앞에 오늘 거룩하게 예복을 입고 나가서 노래나 하고 있으라고 하느냐? 저 미친 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백성들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20절을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부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제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결국이 서리라.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니 지금 이 제사장 아이시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거룩한 복장을 갖춰 입고 나가서 노래만 해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 누구 하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말을 하든지 무조건 순종해라.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 결국이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아이시엘 제사장이 어떤 말을 했든지 포기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무조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오늘날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전부에서 여기까지 아멘, 여기까지 나와. 그러면 목사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토달고, 목사님도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그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게 신뢰야,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범민이 많아요. 밤새도록 누워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나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실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실 이것도요, 아무리 읽어봐도 정신 나간 소리지, 이성적으로 본다면 정신 나간 소리인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신뢰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백성들한테 의논했다. 뭘 의논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다 나와라. 그 대신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 나와라. 그거 의논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신뢰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왕명으로 내렸으니까 다 나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부터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서로 분열돼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유대 민족들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찬송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쳐 죽이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끝나게 한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과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많은 전리품들, 이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식량이나 의복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가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다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선지자의 말에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엘이 정말로 상상지 못할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신뢰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백성들이 신뢰하고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할 때 모압, 암몬, 마을 민족들이 서로 분열하여 서로 살육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조금도 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16만 명의 군사들로 이길 수 없었던 그러한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기는 비결은 바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토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면 거기서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요, 작년에 생각하고 올해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늘 변합니다.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도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269면에 있습니다. 269면 찾으신 분만 하면 같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자, 이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누구와? 우리와.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모세가 여기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요, BC 1400년경인데 쉽게 얘기해서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3500년 전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말씀이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3500년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겠어? 아니요. 이 35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아니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아하스엘의 제사장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싸우자 116만 명의 군사들을 다 동원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 전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수십만 명이 아마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사실 여기 오늘 아하스엘이 말한 것은 황당한 얘기였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지만 그 주의 종의 말에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비평하기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하여간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보다도 목사가 조금만 말 실수할 거나 행동에 실수가 있으면 비평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비평할 때는 해야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에 실수할 때가 있고 판단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판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신뢰하지 않는 목사한테 축복기도 받은들 이것이 내게도 임하겠습니까? 내가 신뢰하지 않는 목사한테 내가 안수기도를 받은들 이것이 내게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주의 종을 신뢰할 때 안수기도를 받고 축복기도를 받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신뢰하니까 주의 종을 손을 얹어도 이것이 목사님의 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신뢰가 없으니까 그냥 목사가 손을 얹으면 그냥 목사가 안수기도 해줬어.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성도들의 가만히 믿음에 보면 컨디션이 좋으면 신뢰를 해.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목사를 신뢰할 때가 있고 기분에 따라서 목사를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 육광수 권사님이 장민자 권사가 이쁠 때는 사랑하지요. 근데 미운 짓 할 때도 있지요. 그럼 밉다고 해서 버려야 돼요?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너무 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무한 사랑을 합니다. 싫을 때는요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냐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매몰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성경의 역사는요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부 애가 돼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변함없는 그 შვ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나 아니 하나님이 잠잠하여 응답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 그 변함없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에서 나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지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나가서 찬송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전쟁은 활을 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활로다가 전쟁을 하는 시대인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방패도 없이 그냥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서 찬송만 하고 있다면 총알바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활에 맞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은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군사들이 앞서 나가고 군사들 뒤에서 나가서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군사들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오늘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여. 아니 세상에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왜 군대 앞에 섭니까? 군대 앞에 선다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죽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 속에서 나오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전쟁 중인데 왜 거룩한 예복을 입었을까? 왜 거룩한 예복을 입었을까? 지금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요. 왜 거룩한 예복을 입었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100대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중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찬송은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대중가요 할 때는 그냥 추리닝 바람에 나와서 노래 불러도 뭐라고 할 신경을 사람 없어요. 근데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찬송은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옷을 빨아입고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은 날마다 목말라 죽겠다고 외쳤던 백성들인데, 그렇게 마실 물도 없는 백성들 앞에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옷을 빨아입고 나오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랬더니 그 명령을 내렸더니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기 옷을 빨아입고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에서 입던 헐렁한 옷을 입었을 때와 양복 입었을 때와 걸음걸이가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그렇게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전쟁 중에라도 거룩한 예복을 입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라도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그 옷을 광야 땅에서도 빨아입고 정결하게 나갔던 이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가장 경건한 그런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여기 오늘 여호수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외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절대적인 믿음은 기도하면 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고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바로 그것은요, 자, 말씀을 보세요. 18장 4절을 봅니다. 역대하 18장 4절을 보세요. 18장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게 하소서. 늘 기도를 많이 하던 왕이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결정하던 왕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실수를 했어. 기도하지 않고 일을 결정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 아합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 지금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지만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한 왕이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지켜보시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19장 1절을 보세요.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아합과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던 2절. 하나니의 아들 선전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니, 악한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서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일을 행하였더니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은요,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여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하고 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모습들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고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선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545장 가져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이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다 아버지 앞에 11조로 봉헌한 속들이 있습니다. 오전인 말라께서 저를 통하여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열고 저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막아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봉헌한 수길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인생에 날마다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교회 사랑 헌금으로 일천 번제 헌금으로 생일 감사 헌금으로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해결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해결사이십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려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아버님처럼 존경하고 모시던 목사님이 계신데 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화로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도 여러 곳에 강연도 하러 다니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후에 설교를 해주시도록 할 겁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도용 지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전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류, 비닐류, 일반 쓰레기를 저 뒤에 쓰레기통인데 분리수거를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같은 거를 이 지하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 되는데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섞여져 있어요. 거기 써져 있죠. 종이류, 비닐류, 일반 쓰레기 다 써져 있죠. 근데 왜 그거를 분리수거를 안 해주십니까? 이 치우시는 분은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송가 208장 제가 한 가지를 빼놨어요. 지난 첫 주에 최진선 권사님이 외국에 가 계신 바람에 제가 권사 증서를 못 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나오세요. 권사 증서 이름 최진선 권사, 생년월일 1960년 2월 10일, 세례년월 1979년 12월 25일 소속 큰기쁨교회, 위사람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거 큰기쁨교회 당회에서 권사로 택함을 받아 장정에 제정된 권사 과정을 마칠 때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5년 12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큰기쁨교회 당회장 박용수 목사.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직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또 그 사명을 통해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직분 감사 예물도 좀 드려가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온통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일도 충만하신 은총,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로와 저들 가정과 이 큰 기쁜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